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이사야 48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48장 11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좌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삽니다. 방황을 하는데 방황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또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바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렵게 살면 다 똑같이 어렵게 사니까 어렵게 사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주시고 선한 것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악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큰 질병을 싣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 가운데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독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약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지혜 없이 생각하게 되면 또 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며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원하시며 그 평강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야곱의 집들이여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민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 변화된 사람과 변화받지 못했던 속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옥에 가다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만 그 입에 오르기만 하면 다 잡아다가 그렇게 처하고 다메섹에 가서 그 고난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그런 악한 일을 해가려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사랑이고 충성이다.
어제 우리가 봤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벤트지 사기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육신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어깨에 메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기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삼촌한테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났습니다. 그 자신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삼촌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삼촌이 이루을 대로 계속해서 바꾸면서 자기가 하듯이 삼촌도 똑같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복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큰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고 그는 자신의 삶을 육신에 놓인 그런 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살던 사울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남과 싸움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그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이단이나 사입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회와 이간질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혼돈하게 하며 어질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의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런 악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신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냥 거짓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곧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해서 인사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대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벌벌 떠는 분들 계시죠. 네. 기도를 어떻게 할지. 혼자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볍게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그런데 또 가장 쉬운 것이 또 기도일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쉬운 것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있어서 줄다리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줄다리기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으로 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나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제는 한 민족,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단지 누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야. 서양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의 그 말을 듣고자 배우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백성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시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겨루어서 이기세요. 겨루어서 이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 신앙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께서 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은사를 받으시고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만 가지고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와 함께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싸자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자들까지도. 무슨 말씀이냐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빚도 많았어요. 건강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좀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저희가 5남 1녀예요. 제가 이제 셋째고. 근데 집안 사정이 여유치가 않아요. 빚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또 이제 응답을 받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정말 그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눈앞에서 성경이 나오는 말씀들 역사처럼 부두부두 일어나는 거. 걷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엎혀가지고 오셨던 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는데, 안수를 받으시는데, 일어서가지고,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걷는 이렇게. 그냥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뛰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녀석.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안 열렸던 분도 귀가 열리게 되고, 정말 성경의 말씀, 사도시대의 어떤 그런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옵니다. 팔이 빠져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문이 닫아가지고, 병원 못 가고, 원장님 계세요 하고, 밤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니까 팔이 또또또 하면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들을 저도 옆에서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능력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막 많이 갖다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것을 또 이제 정중하게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돌려보내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계셔가지고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좋게 마음을 받으시고 이번에는 다음에 받으시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시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생각 같으시면 그런 역사들을 이루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단되게 되는 이유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막 사람들이 더 막 몰려들면 더 헌금을 많이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단은 부이시지만 사람들은 물질을 다 갖다 바쳐서 그 생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라, 사이들을 조심해라 라는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강복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하니까 다른 생업이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데 차비도 없어요.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밥값 주세요. 어머니가 막 어떻게 해서 또 주시기도 하고 차비 주시면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다른 생각 어렸을 때는 다른 생각 없이 이제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원을 이제 정읍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뤄서 했으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짓게 하시는데 그 땅도 처음 보는 분한테 가가지고 외상으로 빌리게 하신 거예요. 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읍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머니도 고향이 거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내려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또 땅을 빌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지금 세워주는데 지금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다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이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또 같이 도와야 되니까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에 깨우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예배 드려라. 예배 끝나면 또 학교 갈 때는 가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또 사과하고 고개 들고 올라가서 땅 파고 기도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날마다 땅을 파야 돼요. 곡괭이로. 사우로 막 땅을 파야 됩니다. 근데 대나무 뿌리 아십니까? 대나무 뿌리는 일반 나무 뿌리와 달라요. 잘라도 끝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나무 뿌리는 서로 엉켜가지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무 뿌리는 잡아당기면 그래도 줄기라도 끊어지고 이제 끝나는데 대나무 뿌리는 이 줄기 잘해도 또 옆에 줄기가 붙어가지고 또 하고 흙이 돌덩이까지 막 껴안고 있어요. 안 껴집니다. 근데 그런 뿌리들을 계속 곡괭이로 해서 캐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기도하라.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건축을 하다가 자재가 부족하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벽돌을 놓고 기도하자. 세멘트
놓고 기도하자. 창문을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하면 너무나 좋아요.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방학 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나니까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는 더 시간이 나니까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내리니까 온통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덮여요. 눈이 무릎 이상까지 차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비가 오거나 누우면 많이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무릎 이상 차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속의 그런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새하고 토끼들도 거기 푹푹 빠져가지고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감나무에 감만 이게 달랑달랑 매달리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얼음 감이 아이스크림처럼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쌀이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식당이 성전하고 거리에 있어서 그 눈을 헤치면서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8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는 마치기만 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도니 기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했죠. 저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거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도 저희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작 뛰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요. 다행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한 16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이제 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똥안 묻혔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배운 대로 또 어머니께서도 하는 얘기가 말씀이 항상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너가 이제 목사 될 것이고 너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것이고 할 것이니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신앙을 잘 몰랐을 때는 이 기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또 막막했어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뭐 천사라든지 뭐 어떤 은혜가 막 영광이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까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입이 안 벌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할 줄을 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습니다. 또 많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고 권사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도 있고 집사님들 뭐 신방에서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하는 그런 얘기도 항상 어머니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경험 삼아서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목회해야 하는 마음이 많았던 거죠. 어려서부터 또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체험을 다른 분들이 못해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들도 많이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전을 했는데 갑자기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빼가지고 바깥에 나가 노는 거예요. 저는 이게 80년대 막 영화 보면 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문들이 팍팍 때리면서 포장마차 엎어버리고 막 상대 노동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팍 떠오른 거예요.
뭐지? 저 사람들 뭐 용역인가?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래요. 시청에서 나왔대요.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인데 여기가 개발 지역인데 왜 들어왔냐? 나가라. 저희는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거기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알바끼를 하다든지 그 건물을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위협을 주면 보통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이상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땅을 딱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가지고 못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상공을 내려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구청 직원, 이게 시청 직원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까지 하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또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서 같이 맞서서 싸우면 이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렇게 싸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내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시실 때 그 기도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두 다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지만 그런 야곱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세상 속에 짝지어가며 세상과 어울려가며 세상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둠의 자녀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했던 마음, 즐거웠던 마음, 깨끗했던 그 마음속에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고 평강 주시기 원했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원했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원했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마구 누리도록 해주시기 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했다면, 귀를 기울여서 더 주의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물리쳐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를 믿음의 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개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있는 것이 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100번, 1000번, 만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풀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그걸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어린 10년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 가운데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또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야가 너무 좁아요. 저기 가야겠다면 저것만 보여요. 주변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기차가 쫙 가잖아요. 저 길을 따라서 하면 도시도 나오고 들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그것들을 막 구경하면서 갑니다. 구경하면서 가요. 그래서 저기 좋은 거 있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막 다 봐요. 사진도 찍고 즐겁게도 기차 안에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시고 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종착역이 여수니까 여수까지 도착하면 나 깨워줘 하고 눈 콕 감고 잠 안 자고 도착하면 다 일어나서 여수 구경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만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는 그 각오는 참 좋아요.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만의 복이 있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나눠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나눠준 복이 있어요.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냥 천국만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만. 내게 가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형제를 주신 것은 뭐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야 하고도 그런데 내 형제는 나를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부모를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조그만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조그마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드리네요. 내가 설거지할 때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한다면 옆에서 보고 이 사람은 참 기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이네. 하나님을 찬송하네. 저 사람과 같이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평안하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분쟁하거나 남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위대한 걸 가르치겠습니까? 큰 걸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른도 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모습 보이고, 인사를 가르치고, 바른 말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예들을 가르치며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리게 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만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먹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한 곳을 바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 모든 과정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여 서지 마세요. 어떤 것도 매여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태어난 것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분이지 각자에게 주신 지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아무리 막 기억력 가르쳐도 하나도 글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계산을 빠른 사람이 있어요. 글을 못하는데 자기가 막 가져야 될 것은 금방 계산이 돼가지고 빨리 자기 걸 챙기는 사람이 있어. 시골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왜 그랬다고 했더니 바보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옷도 막 벗고 다니고 때로는 공부도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맺혀져 있는데 도저히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바보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만 보면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자기 걸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람 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몰래 자기가 또 좋은 것을 다 감춰놔요. 욕심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돌아가는 것이, 발달되는 것이 좀 달라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붉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흰색 피부를 좋아해서 흰색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까만 피부가 또 멋져 보여서 까만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기에 아름답게 주셨고 보기에 아름답게 보셨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 색깔이 어울리면서 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보면서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색깔을 해주면 어떤 색깔 사줄까 하면 무지 색깔이요. 무지 색깔이에요. 왜 무지 색깔이 좋대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 저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매이지 않도록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막 그렇게 막 살려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회의 삶이. 돈도 많이 필요하죠.
일꾼도 많이 필요하죠. 뭐도 많이 필요하죠. 뭐도 많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몸뚱아리 하나예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중간까지 막 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 계속 그 말씀 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감사해요. 저한테 뭐 하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뭐 하라고 한다면 또 무겁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기도해라. 은혜를 구해라.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항상 주위에서 드린 것은 기도하세요. 그런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말씀이고 또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려져요.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근심하고 주님께 맡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더 주시지만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맡기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심을 맡길 때는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요. 왜? 한 발 딛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보고 나서 한 발씩 내딛습니다. 풀어줬구나 하고 풀어주신 데만 밟고 지나가요. 근데 믿음을 하게 되면 풀어주기도 전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물을 밟으니까 그 물이 촥 갈라져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 위에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 좋은 땅을 쫙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이제 밟고 지나가셨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괴가 그 요단강을 딱 디뎠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딱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과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근심돼요. 그러지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은 역경, 고난, 광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이기고 견디면서 믿음이 조금 잘했어요. 조금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 뭔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그것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크게 발전되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면 보여지는 것만 쫓게 되지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냥 나 믿음 충만해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것은 교만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마귀를 정죄하거나 교만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바라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싫어하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셔.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한다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믿음을 왜 자랑하십니까?
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귀한 생애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겠다고 믿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왜 어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어렵고 저도 근심되고 저도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감사하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세요. 어린 자녀에게도 늘 감사를 가르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해라, 인사해라, 고맙다고 말해라 해도 애기 입에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다른 것밖에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끝나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기도가. 왜 아이고 주님을 찾습니까? 아이고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왔으니 너희가 내게 구하여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구하여 내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악한 길을 불신앙의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주의하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하셔야 됩니다. 만나만 할 때 나를 만나고 찾고 부르시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간구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 앞에 간구하여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크고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한 승리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와 그 거룩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의 승리의 충만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옵소서.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찬송하며 오직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본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지하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내 죄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모두 내려놓습니다. 정말 세상을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일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하여 세상의 큰 신의 일들로 내 마음에 가득하여 기도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케멜라 카메라스 커리아 너마자 케레스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받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라마와 케멜라 케레스야 간절히 기도하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시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기도에 소망을 이루시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기도를 온전히 시험에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약한 모습을 내 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도와주옵소서. 라마의 케네세커리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